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이런 제목으로 잠언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를 쌓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돈이 절대로 죄는 아니지만 또 성경은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상기시키면서 각별히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 물질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조심할 것을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이 얼마나 유용합니까? 하지만 불을 잘못 사용하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듯이 물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필요한 것이 물질이지만 이 물질에 대한 그릇된 욕망과 탐욕의 지배를 받게 되면 자기의 영혼을 모두 불태워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한 관심보다는 우리의 영혼이 그 이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돈을 얼마나 벌 것인가의 문제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일에 신자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4절은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돈의 유혹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믿음이 자라고 물질을 경계하는 마음과 믿음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단언하건대 그 사람은 반드시 물질의 유혹에 넘어지게 됩니다. 물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망과 탐욕에 모든 것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해버리는 치명적인 오류에 빠지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황금의 유혹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 신실한 믿음보다는 세상에서의 성공을 쫓아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자기의 영혼의 가치를 한없이 가볍게 여기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한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선행보다 혹은 어떤 형식적인 제사나 예배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사모하는 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지런히 배우고 알아가야 할 시간을 세상의 학문으로 대체하고 열심히 돈을 버는 것으로 대신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배우고 그 다음 세상의 학문도, 세상에서 주어진 직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그 다음으로 성도에게 바람직한 이것이 우선순위이고 인생을 올바로 채워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우주 만물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열심히 돈 벌어서 그걸로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줄 몰라서요? 하나님이 가진 게 없으셔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걸 원하실까요? 그 전에 먼저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죠. 모든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이것이 잘 그 영혼 가운데 되어져 가는 사람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에서 다른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평탄케 하시는 것이지, 이 앞에 것이 선행되지 않았는데 아무리 그 다음의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도 않고 바라시지도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기에도 빠듯한 인생 속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넘어지고 타협하게 되는 것은 바로 재물을, 돈을 사랑하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하나님이 아닌 이 재물을 의지하는 자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에 그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 그는 넘어질 것이다.
그러나 의로운 자들은 풀잎같이 싹틀 것이다.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까? 신자가 바쁘고 피곤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왜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것에 마음과 관심을 두지 않으면 재물의 유혹에, 물질의 탐욕에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진리 안에서 지혜와 명철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자리에 황금을 올려놓고 물질을 숭배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탄의 밥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이라는 거죠.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 우리 영혼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채워져 있지 않은 공간만큼 죄가 차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채워져 있지 않은 공간만큼 세상의 유혹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비어 있지 않아요. 어느 한 구석이든 이렇게 비어 있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은 분량만큼 세상이, 죄가, 유혹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차지하는 영역이 더 크기 때문에 때때로 작은 영역 속에 유혹과 죄가 물론 물리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또 압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이기는 삶을 살아갈 뿐인 것이지, 여러분, 우리 안에 암덩어리들이 다 암세포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건강한 사람의 몸에는 T임파구라는 이 암세포를 공격하는 세포가 끊임없이 활동을 해서 그 암이 조직화되고 양성화되지 못하도록 격퇴를 하니까 우리의 암이 발병을 안 하는 것이지, 암세포는 다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은 부분을 장악하고 있으면 때때로 올라오는 유혹과 이 죄성들을 이렇게 패퇴시키고 깨뜨리고 저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은혜 생활을 하고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 붙들고 새 마음으로 달려가고, 이게 가능한 것이지, 만약에 형국이 바뀌어서 더 많은 분량을 압도적으로 죄의 유혹이, 악이, 이 죄성이 기승을 부리면서 더 많은 부피를 차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은혜가 소멸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을 때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하나님 외에 다른 의지할 많은 대상들을 인간은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재물뿐만이 아니라, 재물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지식도 의지합니다. 명예도 의지하고 자기의 업적도 의지하고 성공이라는 우상, 그 모든 것을 의지할 때 그는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다 이거죠. 사람들의 인정, 인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반드시 넘어지게 됩니다. 부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안 그런 부자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들 중에는 여러분, 인색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돈 많은 가지고 발발 떠는 이런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흩어 구제하는 일보다는 끊임없이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기를 좋아하는 그들은 모두 악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속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진리를 깊이 깨닫지 않으면 그 사람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의 유혹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안타깝게도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든 재물만 섬기든, 하나님만 섬기면 신자고 재물만 섬기면 세상 사람들인데 때때로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긴다. 이게 이제 양다리 그리스도인인 거죠. 물질에 대해서 자유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성경이 말씀하는 의인입니다. 그런데 그 의인은 봄에 여러분 새로운 잎이 돋아나죠. 연두색 빛깔에. 그게 이제 점점 여름으로 가면 녹음이 짙어지지만 처음에는 연두색 예쁜 잎들이 이렇게 가지에서 돋아나는 것처럼 의인은 그
돋아나는 이쁜 새싹, 그리고 점점 자라서 여름나무의 무성한 잎들처럼 하나님이 의인은 그러한 번성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의 삶의 초점이 물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고, 뒤에 나오지만 그 다음에 지체들을,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도모하면서 모두의 공익을 위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대의를 따라 살기 때문에 그는 돋아나는 잎처럼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무성하게 하나님이 번성케 하신다라고 잠언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인이란 물질을 탐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가지고 진리의 길을 쫓아 정직하고 성실하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의미합니다. 성공이 목표가 아니라 거룩이 목표가 되어서 죄를 멀리하고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참된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신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재물을 의지하는 자와 그 다음에 반의적 병행법으로, 재물을 의지하는 자 반대편 뭐가 있어요? 의인 있잖아요. 재물을 의지하는 자와 의인을 반어적 평행법으로 잠언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뭔지를 정확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물질관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지식과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죠? 악인이라는 거예요. 탐욕과 탐심을 가지고 그릇된 길로 행하는 자들, 그들은 모두 의인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 신자는 내가 지금 재물을 의지하여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살고 있는지 자기의 내면을 정직하게 때때로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의지하는 게 무엇인가? 어떤 경우에도 자기 합리화에 빠지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는 안 되고 오직 성경의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야 합니다. 재물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 내가 생각하는 길로 가고자 하는지 때때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이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자칫 인생을 망칠 수 있는 이런 대단히 위험한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의 길로 행하면 그는 푸른 잎사귀처럼 번성케 됩니다. 그게 신자가 걸어가는 길이고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지혜로운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비롯해서 잘못된 것들을 의지하면 그 길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29절에 자기 집에 화를 끼치는 자는 바람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집을 해롭게 한다는 의미는 문자적으로 자기 집을 슬프게 하는 자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 자기 집이란 자기 집에서 일하는 식솔들, 종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종들에게 막 힘들게 일을 시켜 그들을 혹사시키면서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식량이나 정당한 급료를 주지 않는 악독한 주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기 집을 해롭게 한다는 것, 자기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슬프게 하고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에게 고통을 가하고 그들에게 줘야 될 것을 주지 않는 이런 주인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회사로 말하면 노동력을 착취하고 임금을 체불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이 악하고 탐욕적인 기업인을 의미할 것입니다. 자, 그런 자들의 소득은 성경이 바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람. 여기서 소득이라고 번역된 의미는 유산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원문에서 바람을 상속받게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열심히 자기 배만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혹사시키고 그들에게 베풀어야 될 것들을 베풀지 않고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바람처럼 아무것도 그 인생에 남는 것이 없이 결국 망하게 된다. 무일푼이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모든 소득을 다 거두어서 아무것도 남겨줄 것이 없는, 남아있는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만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몇 주 전부터 계속 이 물질에 대한 말씀을 얘기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주신 소득은
나눔의 원칙을 반드시 그 안에서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득 가운데 가난한 이웃의 몫이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떼어서 그들에게 그것이 전달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지 하지 않는지 이것을 주목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노예나 종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기업을 운영하시거나 혹은 사업을 하시는 경우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보자면 여러분들이 사람을 고용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에게 반드시 합당한 임금을 지불하고 그것을 미루거나 주지 않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 기업에서 내 사업장 안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는 거죠. 모두의 이익을 도모하면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그 미련한 자는 지혜로운 자의 종으로 전락하게 된다라고 잠언이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자기 탐욕만 채우고 자기가 책임져야 될 종들의 삶을 돌아보지 않는 자. 결국 자기 가정을, 자기의 종들을 잘 돌아보는 그 지혜로운 자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그에게 빼앗기게 되고 이제 그 자신도 그 사람의 그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복수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 집을 돌아보지 못한 자가 받는 벌이라는 거죠. 종들의 복지와 그들의 생계를 선하게 도모하지 않은 악한 주인은 그 자신이 그 벌로 다른 사람의 종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대해서 탐욕을 부리는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반드시 멸망과 저주로 그것을 갚으신다고 잠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물질은 하나님의 뜻대로 정당하고 선하게 선용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선용하는 자, 흩어서 구제하는 자, 나누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또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30절에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들의 나무이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영혼들을 취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자의 최후를 바람에 비유한 잠언은 이제 열매 맺는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의인의 번성함을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물질에 대한 탐욕이나 탐심 없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간 의인은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모든 행사가 형통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잠언에서도 유사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다. 무슨 뜻이냐? 의인은 그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행실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그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선하고 지혜로운 말과 그의 선하고 자비로운 행동을 통해서 그가 속한 공동체에 아름다운 유익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면 신앙은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어느 사람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의 믿음이 자랍니다. 그리고 그가 성화되어 갑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 열매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베풀음과 나눔이에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들이 하나님을 믿고 성화되어 가는 성도들의 상호 간에 많은 위로와 사랑과 용기와 격려를 통해서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생명의 열매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더 깊이 신앙하고 사랑하고 연합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게 하는 에너지를 얻게 되는 이런 일들이 신앙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삶은 이처럼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가 속한 가정이나 그가 속한 공동체 전체의 선한 이익을 얻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믿음이 자라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생명나무처럼 그의 아름다운 열매를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게 만드시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으면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족이, 그 사람 때문에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 교회가.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여러 사람이고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이런 성도의 가정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나무가 자라면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열매들을 따서 그 나무의 주인이 기쁨을 얻듯이 한 사람의 신자가 믿음 안에서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믿음이 자라고 성화되어 가면 그 개인만 복된 것이 아니라 그 인생만 복된 게 아니라 그를 통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상호간에, 왜냐하면 이 사람도 잘하고 저 사람도 잘하고 영적으로 다 성장하면서 그 아름다운 영혼의 선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매 맺혀지면서 모두가 그 열매를 따서 함께 누리는 이런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아빠만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라 엄마도 잘 믿고 아들도 잘 믿고 딸도 잘 믿고 또 교회 한두 사람의 성도님들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 가면서 성화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 모든 걸 함께 공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겠습니까? 그게 지혜로운 신자의 삶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어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와 명철을 얻은 자, 그의 말과 행실의 지혜로움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수를 잘 믿고 그의 삶에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 한 분의 성도님 때문에 그 성도님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많은 유익을 얻습니다. 그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영혼들을 참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얻는다는 말은 사람들을 취해서 참된 진리로 생명으로 이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정상적인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에 누군가가 굉장히 정직하고 성실하고 바르고 착하고 그리고 정말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사람이 어느 회사에 한 사람이 있다.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요즘처럼 뺀질거리고 사람들이 성실하지 않고 속이고 그냥 어떡하면 그 요령을 부리고 이런 사람들 틈바구니에 어떤 사람이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고 착하고 다른 사람들을 늘 돕는 일에 힘쓰고 인색하지 않고 이러면은 그 한 사람의 존재가 그가 있는 곳에서 얼마나 선한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러네 영혼들을 얻는 거예요. 서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되고 궁금하게 여기게 되고 그 사람하고 친구가 되고 싶고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가 알아봤더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신자다. 야, 다시 보는 거죠. 저 사람이 진짜 신자구나. 저런 사람이 정말 크리스찬이구나. 의인은 그렇게 자기 영혼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진리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체들에게 선을 행하는 의인은 이렇게 그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모두를 이롭게 합니다. 이것이 신자들이 지향해야 될 이 땅에서의 삶이란 말입니다. 나 혼자만 예수를 잘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영향력이잖아. 영향력. 관계 속에서. 물질을 통해서도 그리고 성화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 자신뿐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참 생명의 길로 그들의 영혼이 잘 되는 길로 이끌고 인도하고 도움을 주는 그런 삶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추구해야 될 인생이다. 이것이 신자의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신자로서 뭘 위해 살아야 되나? 이 문제잖아요.
신자로서 오늘도 하루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이 하루를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저녁에 내가 뭘 위해서 이 하루를 살았는가? 일주일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일주일 동안 내가 뭘 위해 살았는가? 어떤 가치를 위해서 살았는가? 끊임없이 고민해야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힘들어하는 한 지체가 생각이 납니다. 오늘은 그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불러서 맛있는 밥을 사주면서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의 하루, 여러분들의 일주일 중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땅에서 살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 나에게 주신 물질, 이걸 가지고 내가 내 지체를, 아무개 형제를, 아무개 자매를, 아무개 성도님을 내가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그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듬어 줄까? 이런 생각들이 떠올라야죠. 우리가 신자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물질적으로 어려운 성도를 위해서 내가 누구에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누가 했다는 말도 하지 않고 내가 그를 돕고 섬겨줄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에게 흘러가게 할까? 이런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의인으로서의 성도의 아름다운 삶을 주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루의 시간 속에, 일주일에, 한 달에, 1년의 시간 속에 우리가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되느냐. 정직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내가 신자의 삶을 이 땅에서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누굴 위해서, 어떤 인생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인가? 난 뭘 위해서 돈을 벌고 있는 것이고 이 물질 가지고 뭘 할 거며, 하나님의 나의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이 다 다른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지금 뭘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 이런 고민 없이 뭐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의 삶이 좀 더 이타적이고 좀 더 그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삶이 되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더 그것에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움직여지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찾아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물질을 나누고 적절히 필요한 도움을 주고 이러한 삶이 진정으로 지혜롭고 지혜로운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 성도의 삶인 것을 자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주일은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주어진 일들을 다 해야 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되고 그 삶의 중간중간과 그리고 짬을 내서 이 사랑을 내게 주신 물질과 시간과 내 몸으로 섬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먹고 사느라고 바빠가지고 회사 다니기만 해도 힘들고 공부하는 것만 해도 힘들고 그럼 다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거 다 하지 말고 주를 위해 사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그렇게 핑계 댈 것 같으면. 그냥 돈 벌고 내 먹고 사는 거 위해서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몸이 부스러지도록 일하면서 그럼 언제 이 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게 주신 물질로 나누고 섬기고 다른 영혼들을 이롭게 하고 이거는 언제 해요? 그러면은 인생은 계속 덧없이 시간을 흘러가고 있는데 언제 그렇게 사냐고요? 언제? 다 은퇴하고 나신 다음에 나이 들어서 늙어서요? 그거는 이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직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짜여져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그리고 지체들을 향한 사랑에 신자는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알고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지체로 만나게 해주신 내 옆에 앉아있는 성도님들을 내가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사랑할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거기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물질을 주관하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지혜와 지식과 모든 권능이 누구에게로부터 임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10시간 일해야 얼마를 벌면 우리는 5시간 일하고도 그걸 벌게 해주십니다. 5시간 일하고 5시간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이가 우리 아버지시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10시간 공부해야 그 공부의 내용을 다 머릿속에 입력할 수 있다. 나는 5시간만 공부해도 그걸 다 이해하고 깨닫고 마스터하게 됩니다. 나머지 5시간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신자로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쏟아부어 주시겠죠. 이게 신자가 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이 생각이 전혀 들지 않고, 다른 사람 10시간 동안 일해. 그럼 난 15시간 일해가지고 더 많이 벌어야 돼. 다른 사람 10시간 공부해. 나는 20시간 공부해서 모자란 걸 채워야 돼. 하나님이 물으시겠죠. 네 속에 내가 어디 있느냐? 너의 모든 삶 속에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겁니까? 내 머리로 사는 겁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선순위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얻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얻게 하시고 그들에게 채워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열심히 지체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행하게 하십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으로 내가 알고 믿어야 그 삶이 가능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분인지에 대해서 내가 무지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요?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게 돼요. 불신자하고 똑같은 물질관, 똑같은 경제관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직업관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지키면서 신자의 삶의 질서와 원리를 쫓아 살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무너지게 될 때 하나님은 응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신자에게는 성공보다, 물질적인 풍요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과 순결과 그리고 사랑입니다. 사랑. 31절에 보라, 의로운 자는 땅에서 보상받게 될 것이다. 참으로 사악한 자와 죄를 범하는 자 또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이렇게 보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이 구절은 의인도 그가 이 땅에서 죄를 범하게 된다면 그가 의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죄가 절대로 묵인되지 않고 예외 없이 의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된다면 하물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업신여기고 오직 자기의 탐욕을 위해 살아가는 악인들과 죄인들은 그러면 얼마나 더 큰 두려운 징벌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지에 대해서 잠언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 신자도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 짓습니다. 우리도 넘어집니다. 과오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죄를 분명히 그에게 깨닫게 하고 회개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인에게 임하는 징벌은 회개와 교정을 위한 것이라면 악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징계는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위한 것입니다. 의인은 실수와 죄를 통해서 깊은 깨달음을 얻으면서 회개를 통해 더 겸비해지지만, 그리고 더 깨어있게 되지만, 악인은 결코 돌이키거나 깨닫지 못하고 점점 더 악을 향해 치닫게 됩니다. 악을 더듬어 찾기에 더 악해지고 더 많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렇게 점점 악을 향해 달려가게 되므로 결국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과 징계를, 멸망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그렇게 신자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범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점점 더 의의 길로 나아갑니다. 영원한 삶으로 나아갑니다. 넘어지고 엎어지는 것을 통해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하나님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더 겸비하게 되고, 그렇게 되지만 악인은 극악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진리를 부정한 것으로 인해서 결국 영원한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행이 세상에서의 벌을 피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공의는 그를 결국 영원한 파멸로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물질은 참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우리를 자칫 타락하게 하고 우리 영혼을 마비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진리에 대한 많은 깨달음들이 그 영혼에 누적되어야 그 모든 유혹들을 이기고 무엇이 내게 진정으로 가장 소중한 가치인지를 붙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의인으로서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상과 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물질을 초월해서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을 더 사랑하는 삶으로 집중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믿음으로 살도록,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어넣으신 믿음, 그리고 성장하게 하신 그 믿음으로 점점 더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그 영혼이 성장하고 그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진리의 깨달음으로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시기를,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